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내게 이미 계시니 예수의 증인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평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뜻깊은 시간입니다. 위처치 잠실 수석교회에서 지원했던 이 공유교회에서 마지막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신촌에 있는 인투댐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3년 넘게 우리 교회 역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처음 우리 교회에 개척했을 그 순간을 생각하면은 소속도 없고 후원해주는 교회도 없고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그 시기였었습니다. 장소도 없었고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은 말 그대로 너무나 무모하게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 드렸던 것을 이 현장 예배로 전환을 시켜 주셨어요. 소속교회가 이 공유교회를 지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현장 예배 마지막을 드리게 되어서 어떤 의미에서 나는 교회의 역사의 1막이 이제 닫히게 되었고 2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많은 쓰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주셨어요. 오버하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입다는 미스바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의 딸이 그를 맞이하러 작은 북을 들고 둥글게 줄지어 춤을 추며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는 단 하나뿐인 딸이었다. 입다에게는 그 밖에 다른 아들도 딸도 없었다. 입다가 딸을 보고서는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말했다. 아이고 얘야, 내가 나를 이토록 큰 불행에 빠뜨리다니.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이 너라니. 내가 내 입을 열어 여호와께 말씀드렸으므로 돌이킬 수 없구나. 입다의 딸이 말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입을 열어 여호와께 말씀하셨지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제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사람들에게 안갚음해 주셨으니까요. 딸이 아버지에게 또 말했다. 제가 이 일만은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게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아직 처녀이기 때문에 산 위로 올라가서 울고 오려고요. 제가 친구들과 함께요. 입다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서는 딸을 보내어 2달을 지내게 했다. 딸은 친구들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가 아직 처녀이기 때문이었다. 2달이 지나자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입다는 그가 여호와께 단단히 약속드린 대로 딸에게 했다. 딸은 남자를 알지 못했다. 그 뒤로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전통이 생겼다. 함께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4일씩 나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생각하며 슬픈 노래를 부른 것이다. 아멘. 순종과 겸손은 단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겸손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고, 겸손하지 않는데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순종을 하지 않는데 과연 어떻게 누가 겸손하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순종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겸손과 순종은 단짝입니다. 평소에 우리 지체들은 교회 내 어떤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이십니까? 그 질서와 권위가 오로지 전부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이십니까? 또 그런 사람은 혹시나 있으십니까? 내게 겸손과 순종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왜 모든 질서와 왜 모든 권위가 전부 다 타락했다고, 전부 다 불의하다고 단정을 내리는 걸까요? 사실 말하자면 내게 겸손과 순종이 없는 것을 어떻게든
숨기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들의 내면을 깊이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순종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모순되기는 합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씁니까? 내가 이만큼 되는데 이만큼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내가 자랑할 게 있고, 내가 잘난 게 있고, 내가 실력이 있는데 그것을 떠들거나 잘난 척하지 않는 게 겸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겸손하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애초에 맞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순종과 겸손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냥 순종하고 겸손하면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기 그 이전에 자꾸 어떤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조건을 걸고 어떤 대가를 걸어서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협상하는 것은, 거래하는 것은 참된 순종과 겸손의 모습이 아니죠.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젊은 시절 신학교 다녔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몇 번, 가끔 자주 기도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순종하고 싶은데 조건을 걸었었거든요. 성령의 9가지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 예언, 병고침,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9가지 은사를 그냥 하나님께서 제게 다 주신다면은 제가 어떠한 소명이라도 목숨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9가지 성령의 은사 제게 다 주시면은 저는 결혼도 하지 않고 저 무슬림 지역 선교사로 나가 순교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대충 나라도 그때는 정해 놓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로. 너무나 극단적인, 영웅적인 그런 소원 기도를 그렇게 했었던 거지요. 근데 보세요. 어쨌든 순종의 대가로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진짜 순종할 사람이었으면 조건 안 걸었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 정도로 순종하고 소명에 헌신할 거였으면 애초부터 그렇게 거래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조건 걸고 협상을 한다는 자체가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여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을 것은 뻔합니다. 순종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 가져갈 것도 분명히 뻔합니다. 부자 되게 해주시면은 제가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좋은 일 진짜 많이 하겠습니다. 건강과 여유를 제게 주시면은 제가 정말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만 해 주신다면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내게 좀 더 많은 시간과 여유가 주어지면은 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 자신은 있습니다. 단지 여유가 없을 뿐입니다. 그 문제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만 된다면은 나는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이고 직업의 소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신이 있으니까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연봉 센 좋은 직장으로 저를 한번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할 자신 있습니다. 다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자꾸 헌신의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해주시면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습관 없었나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을 몸에 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뭐라도 자꾸 상황을 걸어야 되고 대가를 걸어야 되고 자꾸 조건을 걸어야만 헌신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내 입술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겸손하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헌신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한 과부가 한 끼 식사라고 할 수 있는 동전 2개, 그 과부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사실 그 과부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였어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한 전 재산이자 한 끼 식사값이었던 자신의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죠.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순종과 겸손의 모범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300년 전에 진입해 들어와서 정착해서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입다 시대에 암몬 족속이 300년 만에 그 땅을 찾겠다고 지금 쳐들어와 버린 겁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성매매 여성의 아들이라고 길르앗 마을에서 쫓아내었던 입다에게 찾아가서 이 전쟁의 지휘관이 되어서 싸워 주십시오. 이 전쟁에 참전하시기만 하면은 일반 사병이 아니라 단번에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아 주겠습니다. 라고 제의를 합니다. 대단한 출세 기회이죠. 성매매 여인의 아들로 고향에서 쫓겨난 입다 입장에서는요. 근데 보세요. 정말 입다가 만약에 주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면은, 입다가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그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수락을 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을 구원하고 지키는 것이 주 목적이었으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었으면은 본인이 과거에 쫓겨났다고 하더라도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의를 입다는 일단 거절합니다. 나를 군대에 지휘관으로 삼아 주겠다고 거절합니다. 왜요? 그 전쟁이 끝나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동네 건달들과 생활하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전쟁에서 출세했다고 해도 그런 이례적인 출세를 원하지 않아서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을 거절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은 또 다른 조건을 겁니다. 이번 전쟁뿐만 아니라 이번에 나서서 지휘관이 되어주신다면은 전쟁 이후에도 우리 길르앗 마을의 왕으로 당신을 추대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인 거잖아요. 한번 지휘관 하고 말 게 아니라 끊임없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다는 지금 더 좋은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 한번 튕겼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왕 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사실은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토를 지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거래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산의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나의 영토를 침범하십니까? 일단 그 수락을 했습니다. 지휘관은 거절했는데 지휘관뿐만 아니라 길르앗의 왕까지 세워주겠다고 하니 좋습니다라고 해서 일단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러면 길르앗의 아들 이 입다의 할 일은 명백합니다. 이제 그냥 싸우면 되는 겁니다.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전쟁에 참여한 입다는 여기서도 또 다시 딴짓을 합니다.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앞두고 암몬 왕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이건 무슨 의도일까요? 싸우지 않고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조금 알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토에 침입한 어떤 이방 민족에 대해서 협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구약 성경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토는 하나님의 영토이기 때문에 거기에 침략한 이방 민족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협상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절단을 파견해 보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뭐라고 여기서 협상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문제는 순종해야 될 문제이지 이러쿵저러쿵 협상해야 될 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입다가 지금 이스라엘 영토를 누구 땅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영토라고 했습니다. 추대하자마자 전쟁에서 이기기도 전에 당장 지금 어떤 행세를 하고 있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 영토가 내 땅인 것처럼 왕의 행세를 하고 있었으니 분명히 입다는 전쟁에 참여하는 이 모든 과정,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을 하고 거래하는 이 모든 과정, 암몬 자손과 협상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이 믿음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다. 그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따가 암몬의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이 말을 전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지난 300년 동안 살았는데 왜 지난 300년 동안 땅 찾으러 오지 않고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300년 전에도 사실 이 땅을 정복할 생각은 없었고 이 땅을 그냥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생각이었는데 통과만 하겠다고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겨가지고 이 땅을 차지해서 우리 12지파 중에 3지파가 여기 정착하게 된 것이니까 우리는 잘못이었고 너희들이 오히려 불의하다. 정말 설득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내용은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의 뜻은 일단은 전쟁이었다. 27절과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니다. 우리는 임금님께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임금님께서는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해코지하고 계십니다. 판가름하는 분이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사이에서 판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들의 임금은 입다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한 말을 듣지 않았다. 협상 시도는 결렬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시키지도 않았는데 좋은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모든 판결을 입다 스스로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럼 보셔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공식적으로 사사를 세웠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입다는 지금까지 사람이 세운 사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제의도 수락을 한 것입니다. 공식적인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암몬과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자 정말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사람이 세운 입다를 사사로 세워주기로 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은 없는데 위기가 와서 조급하면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방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의 방법을 먼저 선택하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입다가 사사로 세워진 방법이 순서가 이전 사사들과 달랐다. 사람이 먼저 세웠고 그 다음 하나님이 세운 그 순서였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내려와 계셨다.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의 므낫세를 지나가고 길르앗의 미스베도 지나갔다.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는 암몬 사람들에게로 건너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입다에게 부어주셔서 전쟁 직전에서야 어쩔 수 없이 그냥 허락을 하시듯이 이렇게 입다를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입다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요청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십시오. 암몬의 왕과의 어떤 갈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옳게 판단해 주실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판결을 맡겼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 판결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임한 것이죠. 그러면 일단 입다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판결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부어졌어요. 이것은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전쟁만 수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자체가 이미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여기서 또 입다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이번에는 누구와 협상을 시도하느냐?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면은 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를 환영해주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저를 환영해주러 나온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겠습니다. 번제물은 불로 다 태워서 제사 드리는 방식입니다.
번제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테니까 이 암몬 족속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판결을 맡겼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 자체가 응답이었어요. 하지도 않아도 될 쓸데없는 서원을 하는 겁니다. 승리에 대한 조건으로 사람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쓸데없는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꾸 협상을 이렇게 시도하는 겁니다. 이게 뇌물 주는 거랑 비슷합니다. 하나님 판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와의 영이 떨어졌으면은 승리할 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약속을 이미 주신 겁니다. 판결물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번제물 한 명 더 드릴 테니까 승리를 보장해 주세요라고 쓸데없는 서원하는 것은 재판관에게 한 번 더 뇌물을 들여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이 떨어지도록 시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말 주제넘게 오버한 겁니다. 외래어지만 국어사전에도 나옵니다. 오버하다.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행동한다. 그 뜻입니다.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태도가 입다에게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서원에 있다라는 것을 동네방네 떠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입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이 눈에 보였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공식적으로 사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주변 사람들은 입다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승리에 대한 보증, 그 약속이 떨어진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안 보여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저 소리는 들려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릴 테니까 저 암몬 족속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소리쳐서 선언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전쟁에 이기면은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전쟁에 이긴 것으로 착각하겠습니까? 우리의 멋진 지도자 입다가 서원해서 전쟁에서 이겼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드러나기 서원했던 입다에게 영광이 가게 됩니다. 애초부터 자기 땅이라 그랬잖아요. 왕 행세를 하고 싶었으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 서원을 해서 이겼던 것이 아니라 이 서원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길르앗 장로와도 협상하고 암몬 왕과도 협상하고 하나님과도 협상을 하고 처음부터 협상할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지휘관 수락했으면 됐었어요. 그냥 암몬 자손과 싸웠으면 됐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 주셨을 때 전쟁을 수행했으면 됐었어요. 이게 참 순종과 겸손인데 그 사이사이에 계속 협상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어떤 대가와 조건을 자꾸 걸고 나서 자기의 순종과 헌신을 그렇게 거래를 할까요? 그냥 순종하지. 그냥 겸손하지. 하나님, 제가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제가 겸손할 테니까. 하나님, 제가 소명에 헌신할 테니까 그 전제 조건으로 요거 한번 주십시오. 이 문제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이 상황이 변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조건 건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자아가 왕이라는 것을 계속 지금 동네방네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사 입다는 승리한 개선 장군이 되어서 자기 고향집이 있는 미스바로 오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암몬의 침략으로 땅을 잃어버릴 뻔 했었는데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이제 막 그 환영객들이 몰려 나오죠. 뭐 북을 치면서 춤추면서 뛰어나오는데 맨 앞에 뛰어나왔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입다의 외동 딸이었습니다. 입다의 외동 딸이었죠.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지시사항 아닙니다. 자기 혼자 주제넘게 한 행동입니다. 그냥 싸웠어도 이겼는데 이제는 이 서원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35절과 36절 함께 합니다.
입다가 딸을 보고서는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말했다. 아이고 얘야, 내가 나를 이토록 큰 불행에 빠뜨리다니.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이 너라니. 내가 내 입을 열어 여호와께 말씀드렸으므로 돌이킬 수 없구나. 입다의 딸이 말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입을 열어 여호와께 말씀하셨지요.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제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사람들에게 안갚음해 주셨으니까요. 제사의 종류 중에 이 번제라는 것은 살아있는 어떤 짐승을 피 흘려 찢어 죽여서 거기서 고기로 쓸 것을 구분해 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그냥 다 태워서 모든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고 죄밖에 남지 않도록 완전하게 연소시키는 것이 번제의 제사 방식입니다. 그 제물로 딸이 된 것이지요. 오히려 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고 약속은 지켜야죠. 하나님께 한 약속이니까요. 입다의 믿음이 더 좋았을까요? 어린 여자아이의 믿음이 더 좋았을까요? 어린 여자아이의 믿음이 더 좋았습니다. 사사가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시대로 이렇게 사사기 시대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딸을 바친 입다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아니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지 않았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켰잖아요. 지시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거죠. 전쟁의 공로를 자기가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사사가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사가 자기 딸을 인신제사, 사람의 몸의 제사,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번제물로 드렸다라는 말은 정말 다른 뜻이 아닙니까? 게다가 이 인신제사라는 풍습은 이방 종교에 있는 풍습이었는데 어떻게 인신제사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나간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졌어야지. 그러니까 이 인신제사는 정말 말 그대로 번제물 드리는 인신제사가 아닐 겁니다. 너무나 그만큼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렇게 해석하고 저도 과거에 그런 해석을 일단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딸이 2달 동안 눈물을 흘렸다, 슬퍼했다 이런 말만 있어서 설마 인신제사를 드렸을까?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렸을까?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겠지. 그냥 결혼하지 않고 성소의 종이 되어서 평생 결혼도 하고 출산도 못하고 성소의 종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봉사하게 드리는 완전한 헌신으로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번제물로 드렸다는 표현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구약성경 레위기 출애굽기 혹시 율법을 읽어보셨다면 성소에서 봉사할 때 거기 여자들이 등장합니까? 제사장들이랑 관련자들 여자들이 등장합니까? 레위족 가운데 남자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성으로서 성소에 봉사했다라고 해석하기에도 분명히 모순은 있고 사사기 자체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사사들조차도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보면은 번제물로 드려진 것이 더 가까운 해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또다시 바꾸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인신제사 드리는 것이 어디의 풍습이었던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전쟁했던 입다가 전쟁했던 이 암몬 자손이 그들의 종교에서 사람의 몸을 태워서 드리는 종교의식이 있었는데 그들과 전쟁에서 이겼는데 오히려 그들의 그 잔혹한 풍습을 하나님의 사사가 행하게 되었으니 표면적으로는 전쟁에서 이겼는데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그들의 종교로 오히려 역수입한 거죠. 오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영적인 승리죠. 믿음의 승리인데 이겼지만 영적으로 패배했고 전쟁에 이긴 기쁨보다 자기 딸이 마중 나왔을 때에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의 고통을 입다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입다의 딸은 2달간 산에 올라가서 자기 친구들과 처녀로 죽음으로 인하여 슬피 울다가
2달이 지난 이후에 그 서원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입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을까요? 딸을 희생시킨 못된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평가받았을까요? 자기 딸까지 희생시켜서 전쟁을 승리로 끌어내었던 나라만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완전 본인의 영웅 되는 겁니다. 나쁜 아버지이자 나쁜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과 협상하고 거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 협상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진정으로 순종하거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소명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지는 않을 것이다. 협상과 거래를 통하여서 어떤 대가를 얻어내어서 승리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그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가져갈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그냥 순종했지, 애초에 소명에 그냥 헌신했지 절대 조건을 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말씀드렸죠.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으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특출나고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었습니다. 조건과 대가를 걸고 협상한 자체가 이미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소명 앞에서 우리 오버하지 맙시다. 순종과 겸손과 헌신으로는 충분히 오버합시다. 예수님의 완전한 자기 주심을 생각해보고 어떠한 나의 권리도 주장하지 맙시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